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또 여건도 성격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다름이 서로 대립하거나 분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함께 조화를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 반주로 주 앞에 섬기는 분들, 또 함께 안내로, 봉사로 여기저기 여러의 은사를 갖고 함께 섬기면서 이 섬김이 갈등이 되지 않고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을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된 그들의 마음이 좀 합해지기를, 마음이 좀 하나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합하라는 이 합하라는 것은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 뜻이겁니다. 뼈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 뼈를 잘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되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들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손을 보는 것처럼 코 나간 곳이 없나, 그물이 찢어진 것은 없나 잘 묶고 또 잘 해서 내일의 고기 잡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깁는다, 하나 된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연합해서 선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안다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분열하지 않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나눠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한 지체가 기쁨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칠 수 있는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일률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자, 우리 다 같이 똑같은 말만 하자,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모두가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은사가 다르지만 이것이 분열로 나가지 않고 연합으로 나가고 조화로 나갈 수 있는 것. 금방 요셉 중창단이나 할렐루야 찬양대가 소프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나와 다르지만 알토를 인정해주고 베이스를 인정해주고 또 테너를 인정해주면서 각자의 지위에 맞춰 연합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이래야 좋은 작품이 일어나듯이 우리 몸된 교회가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의 공통 분모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
9절의 말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깊이 있게 듣고 잘 소화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존중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6개 위원회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함께 조화를 이뤄가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연합은 가능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 되자, 이것은 잘못된 하나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분열되는 조짐이 보이면 우린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로 함께 집중할 때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좋아할까요?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대립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갈등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정말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는 일에 힘써 나가야지,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각자 맡겨진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함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러면 안 되지요. 또 맡겨진 일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 전체가 연합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주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집중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거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여 그 중심으로 연합될 때에 한마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반 동안 목회할 때 참 재미있었는데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온 성도들 가운데 바울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 편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중심이 아니었고 사람 중심이어서, 사람 중심.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추종하고 나가니 반드시 실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 나 그쪽 편 될래, 서로 비교하며 이쪽이 더 좋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중으로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분열됩니다. 하지만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니까, 너무너무 나약하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 바라보며 사람 따라가고 사람 추종하고 나가니 결국 실망하고
결국 나눠지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연합되는 날 없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4개의 분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무리를 짓는 거예요. 나 개척 멤버다, 나 창립 멤버야,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진짜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은혜 받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다음 후계자가 아볼로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지식은 뛰어났고 글은 너무너무 잘 써서 성경을 13권 쓰고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에 글을 잘 썼는데 말이 어눌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성경 교사인 이 아볼로에게 성도들이 거기 또 쏠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 중심으로 모일래. 아볼로가 최고야. 야, 바울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 아볼로 최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목회한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베드로가 좋아. 왜? 난 유대인이거든. 나는 베드로 봐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야. 그 진짜 아니야. 그게 원조야.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했어.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내가 그때 그거 받았거든. 내가 그때 세례 받았거든. 나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최고야. 저 바울 가짜 아니야?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줘? 그거 공신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또 베드로파가 막 형성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류는 또 그래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난 다 싫어. 나는 그냥 그리스도야. 그냥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거야. 우린 그리스도 모여라. 우린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않는 또 파를 형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연합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당파를 만들거나 분열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교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보라보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주는구나. 여러분, 메신저를 따라가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 입었을까?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했을까? 오늘은 소리를 어떻게 조용히 좀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소리 지를까?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장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 너는 다 못났어, 내 편에 붙어, 이러면 나쁘지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리더가 좋은 리더겠어요? 청중들이 리더에게 집중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평생 걸리는 일들이에요. 근데 망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간질 시킬 거예요. 이상한 말로 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러 오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교회에 오시고, 다른 일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에 정답을 선포합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으로 나눠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몸 삼고자, 화목하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나누고 있느냐? 왜 분열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한 몸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팔은 집에 두고 몸만 교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여진 것이고, 우리 온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누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몸의 이 교회 공동체, 이 신비의 비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냐? 왜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 보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 나는 구세주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연약한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완전하시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지 않는데 왜 너 나를 바라보고 나 믿고 내 팔을 형성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팔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내 파 만들지 마. 바울 파 만들지 마. 우린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 세례 준 사람 몇 명 안 돼. 내가 세례 준 거? 세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손 얹을 수 있고 물 뿌릴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사는 것이지, 뭐 내가 세례 줬다고 왜 나를 추종해? 나 따라오지 마, 나 의지하지 마, 나는 그냥 도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기서 나는 심었고 바울을 말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가르쳐서 사람들이 성장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숙하고 변화있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이 성장시킬 수 없고 사람이 회심시킬 수 없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지. 뭐 바울파니 무슨 뭐 아볼로파니 뭐 난 누구를 좋아한다는 등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례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 아닌가? 연합하는 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합한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사람으로 난 살겠으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표시가 세례식인데, 우리 최인영 성도님의 가족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부부하고 네 사람이 한꺼번에 다 세례를 받는 일들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감동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모두가 다. 저희 교회도 4월 둘째 주에 10월 둘째 주에 또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평생 기도했던 남편이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 평생 기도했던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또 갓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이 아이가 2년 이하의 아이들 세례를 주면서 그가 평생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이 아름다운 세례,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세례 준 것 때문에 파가 날려주고 나 아볼로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거 파가 나눠지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성도들을 따로 묶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판이 그것은 주의 몸 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의 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그 세례는 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그건 뭐 가치가 없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그의 효력과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은혜가 좀 되는 어떤 뭐 목사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를 추종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그분이 말하면 모든 걸 다 만든다고 말하고 그러시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게 하려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함이 우선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어. 다른 어떤 일이 많아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도 더 급한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냐?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느냐가 여러분 교회의 표지고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갑니까? 왜 여러분 정말 이 강단이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약해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로 잔뜩 시간을 때워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박제된 호랑이처럼 눈도 뜨고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가죽도 다 있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박제된 호랑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설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어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다른 어떤 이야기로 듣고자,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이야기 듣고자 교회 오지 마시고 복음 들으러 교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요, 이 교회, 이 설교의 중심인, 말씀의 중심인, 주인공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던 부목사가 설교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무슨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가 하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메시지에 집중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적인 일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우리 힘 낭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원주 땅에도 지금 34만 가운데 15% 이전 한 10% 정도 조금 넘을 정도 85%가 불신자로 가득 차 있는데 전 세계에도 불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다닐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신경 쓰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복음 전함이 약해진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 이 복음을 증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온 전심전력할 수 있는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지 싸우는 데 열심히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무슨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느냐.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말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게 되어지면 어떡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사건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때로는 가끔 아이들 집회나 교사 집회 나가서 인도할 때에 영상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영상 때문에 이 복음이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 어떨 때는 복음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신경 쓰다가 힘있는 복음이 힘있게 강조되지 못하고 그거 신경 쓰느냐고 다른 거 신경 써요.
여러분, 찬양대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기 재주 부리는 이 팀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충정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성도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인호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하소서. 기도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왔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사람 따라가고 사람 바라보다가 네 개 파로 나뉘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고 교회를 정확하게 몰라서 연약한 모습의 표현 아닐까요?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함께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은사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인데 그 은사만을 자랑하고 은사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은 한 분이시며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선적으로 복음 전한 일을 우선순위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십자가를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 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내 마음을 보여주시고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서 우리를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세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수록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과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라.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신 주의 영광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자취여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사람 바라보며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옛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생애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도시에게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